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과 41절입니다. 딱 두 절이니까 여러분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40절 41절 합독하겠습니다.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오늘 어제가 우리 구정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가 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지만 오늘 예배 끝나시고 이렇게 구정 함께 좀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한 1년 전에 하셨던 간증이었는데 우연히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지금은 이렇게 건강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어떤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실 때 있었던 일인데 이 목사님께서 부목사로 한 8년 정도 일하고 계시다가 이제 좀 새로운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새로운 스텝을 이제 내딛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꼭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내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떤 교회에 청빙을 가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그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했대요. 너무 갸륵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래요. 너는 뭘 원하는데? 넌 뭘 하고 싶은데?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음성을 듣고 당황스러워서 당황은 했는데 생각을 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너는 뭘 원하는데 물으셨는데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뭘 원하는지, 제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빠지기 쉬운 그런 함정이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또 엄청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 맞추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게 옳은 거지. 약간 그게 뭐라고 생각되냐면요, 우리가 너무 유교적인 사회에 살다 보니까, 유교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뭔가 어르신들에 따르듯이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그 신앙으로 좀 자리 잡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도 좀 찔렸고 좀 놀랐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원하는 거 제가 할게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게 사실 제가 뭐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별로 기쁘지 않은, 별로 신나지 않은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아버님들도 계시고 어머님들도 계시지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막 자녀들이 뭘 원하고 자녀들이 뭘 하고 싶어 하고 그거 듣고 그거를 해주는 게 부모님들의 기쁨 아닙니까? 그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뭘 좋아하지? 그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잖아요. 애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살피고 그걸 해주는 게 부모님의 기쁨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 네, 어머니 안 그러십니까? 우리 애들이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어하는지 그거 들어주는 게 기쁘잖아요. 근데 우린 신앙생활에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뭘 원하시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거 그거 하고 싶은데 뭐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로 내가 뭘 원하는지는 모를 때가 많은 거예요. 내가 뭘 원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정말 뭘 원하는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거를 우리 주님께 가감 없이, 주저 없이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주님께 뭘 간구하는 거를, 뭘 구하는 걸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고 책도 많이 있고 여러분 기도에 대한 얘기들을 하려면은 여러분 아시는 것도 많지만 우리가 오늘 함께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기도라는 어떤 걸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많은 환자들을,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물리치시는 그런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런 치유 사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40절, 4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나병 환자와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후에 제사장에 가서 이 나병이 깨끗하게 된 것을 공증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40절과 41절에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의 대화를 보면요, 아주 군더더기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간결해요. 간결한 걸 넘어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대화가 왜 이렇게 간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간결할까? 왜 이렇게 단순할까? 예수님과 이 나병 환자의 대화가 간결한 이유는 이 나병 환자가 원하는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이 나병 환자가 원했던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얘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간구합니다. 기도했어요. 이 나병 환자의 기도가 딱 6어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딱 이렇게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기도가 어땠길래 예수님의 마음과 통해서 이 나병 환자의 기도 그대로 응답을 받았나? 어떤 부분이 예수님의 마음에 닿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을 받았나? 우리가 그걸 알아봐야 되는데요. 저는 이 나병 환자의 기도의 핵심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에 있다고 봅니다. 원하시면. 나병 환자의 이 원하시면이라는 기도의 말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대답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이 원하시는 말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가 얘기하는 이 원하시면이라는 말 속에 나병 환자의 모든 것, 나병 환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보셨어요. 그 나병 환자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원하시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 거기에 뭐가 있길래 예수님의 마음과 닿았을까? 첫 번째, 이 원하시면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어 시간에 이제 국어의 문장을 해석하듯이 이제 나병 환자의 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죠? 자, 이 문장을 볼 때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이라는 말에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냐 없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좀 아실 겁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이 이미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믿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가시는 그 능력을 나에게도, 나를 치유하실지 말지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 능력을 저에게도 펼쳐주실 겁니까? 어쩔 겁니까? 하고 의사를 묻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많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물리치시고 했다는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소문을 듣고 예수님, 내 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실 거라는 믿음이 쉬운 걸까? 쉬운 믿음입니까? 쉽게 이 믿음을 간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문으로 들었어. 내 옆에서 아픈 사람이 낫는 것도 봤어. 귀신이 물러가는 것도, 떠나가는 것도 봤어. 보고 들었는데 나도 저렇게 치유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이 나병 환자의 마음에는 한 구석에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요, 여러분, 나병이 치유된 걸 본 적이 없는데 나병은 재해가 아닐까 혹시? 나병은 저주받은 병인데, 나병은 천벌인데 나병은 혹시 제외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병 환자는 예전에 그저 세상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을과는 떨어져서 경이된 곳에 살았어야 했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그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나갈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큰 소리를 외쳐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요, 우리 모두가 나병 환자 아닌 사람들 모두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에서 완전히 제외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우리들에겐 당연한 것이 이 사람들, 나병 환자들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가 생각했겠, 다른 사람들은, 나병이 아닌 다른 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 예수님한테부터 치유를 받는다 해도 나는 치유받지 못할까? 이건 천벌이니까, 이건 저주받은 병이니까 나는 죄일지도 모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제외될 거야.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야.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 이게 굉장히, 이 기도가요, 자기 중심적인 기도인 거야. 내 중심적인. 내 생각에는 내가 이러니까.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이 나병 환자를 보면요, 나병 환자는 뭘 보여주냐면요, 나병 환자의 기도는 어땠냐면 예수님 중심으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 원하는 것이 일어납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어떤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나병 환자의 원하시면이라는 말 속에서 죄의 고백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고백이 있다. 좀 전에 이 나병 환자가 어떤 환경 속에서 기도를 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나병은 천벌이야, 나병은 저주받는 병이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병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병 환자는 항상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게 조상의 죄든 내 죄든 나는 진짜 엄청난 죄를 가지고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 나는 이런 천벌을 받았고 이런 저주받은 병을 내가 받은 거야 라고 이 사람은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나병 환자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 그 큰 죄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뭔지 몰라.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이 천벌을 받았는데 이 나병이 걸렸는데 그 죄의 죄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죄야? 그러면요, 이 나병 환자한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기 죄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진짜 내가 구체적으로 뭔지 모르면요, 진짜 진정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독신입니다. 부부의 세계를 몰라요. 드라마를 보고 압니다. 드라마에 얘기하잖아요. 부인의 얼굴이, 아내의 얼굴이 너무 막 어두워. 뭔가 나한테 화가 나 있는 것 같아. 남편이 막 갑자기 막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가가지고, 아내한테 가가지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자신 안 그럴게.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아내가? 뭘 잘못했는데? 잘하시네. 뭘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얘기해봐. 그러잖아요. 아내는요, 아내는 남편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바로 알고 진짜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안 통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그래 진짜 회개하지. 그래 다시는 안 그러지.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그런 거야.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계속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진짜 죄인인가 보구나. 자기 몸을 보니까 나 진짜 큰 죄를 지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회나 어떤 집단이나 또는 자기 스스로가 잘못된 판단이나 이 정죄로 어떤 한 사람을요, 이 죄인으로 몰아가다 보면 사실 그 본인은요, 그 정죄함을 당하는 본인이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진짜 무슨 죄를 지는지 모르고 내가 진짜 뭘 돌이켜야 될지도 모르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내가 어떤 걸로 하나님께 해결을 드려야 되고 그 죄를 어떻게 내가 끊어내야 되고 그것까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죄에 갇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나병이 정말 끔찍한 병입니다. 그죠? 정말 끔찍한 병. 그냥 여러분, 병이 죄는 아닙니다. 그죠? 병은 죄가 아니에요. 죄는요, 더 깊은 곳에서, 우리 마음 더 깊은 곳에서 나병보다 더 더러운 고름을 만들고요, 나병보다 더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요, 살과 뼈를 녹이는 고통보다 더 심한 깊은 고통을 남기는 게 죄예요.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죄인이라고 정죄함 받고 세상으로 버려진 그런 것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자기 몸을 보는 것도 너무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럽지만 진짜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를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진짜 가슴 아파야 되고 내가 진짜 도려내야 되고 내가 진짜 끊어내야 할 죄가 뭔지를 이 나병 환자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만약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내가 진짜 어떻게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내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인한 구속의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는요, 이 예수님의 이 회개의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나병 환자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한 거예요.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죄는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의 이 기도,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기도는 어떤 것이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이 죄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이 기도에 있어요. 우리 기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그 전에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40일의 기간 동안,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상을, 우리 매일의 삶을 예수님께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또 나를 대속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우리가 그런 사순절 기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시면이라는 말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이라는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나병 환자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나병 환자의 마음.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 원하시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정말 내가 낫고 싶다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낫고 싶은데, 진짜 이 병에서 내가 깨끗하게 되고 싶은데, 근데 그 하나님, 예수님이 칼자루를 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이 낫고 싶다는 마음을 진짜 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 저 깨끗하게 낫고 싶어요 보다 예수님 원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이 사람의 이 낫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다만 이 간절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걸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은 게 그의 간절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간절함의 응답이 비결이다. 여러분, 만일 간절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 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지성을 드리면 하늘도 감동하더라. 그 믿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여러분, 기독교가 그런 종교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그런 믿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원하시면이라고 간구한 거, 원하시면이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더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을 굽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구나. 분명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구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이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 일이셨나요? 십자가를 지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만 원하시는 일이었나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일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는 감히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마음이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셨구나, 그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를 두려워하셨습니다. 왜 십자가를 두려워하셨습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셨겠죠.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일시적이지만 아버지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셨어요. 그걸 두려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그 전에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이 잔이 옮겨지길 원하지만 그게 아버지의 뜻인지 아닌지가 더 먼저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했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결국 예수님의 뜻과 똑같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구했지만 그게 결단코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포기하고 더 자포자기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누구의 마음과 같았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다라는 거,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간절함이 아니에요. 내 간절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함 중요해요. 근데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본질적인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아지는 거,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 그게 정말 기도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간절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간절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합니까? 간절하니까 기도하죠. 근데 우리가 그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진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간절함 때문에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간절함이 너무나 일방적일 때가 있어요. 사실 이 간절함은요, 내 마음의 간절함은 우리 주님과 닿아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우리 주님과 닿아 있어야 되는데 그 일방통행일 때가 있어요. 이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낫고 싶어서, 치유받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 앞에 무릎을 꿇었고,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며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이제 이 나병 환자가 정말 주님께 하고 싶은 말, 낫기를 소원하며 깨끗하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주님, 저 진짜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는데, 진짜 저 낫기를 원하는데 우리 주님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길 바랍니다. 주님 원하시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마음, 진짜 낫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께 딱 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그를 불쌍히 여기,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의 소원대로,
그의 간절함대로 응답해 주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 마음도 너의 마음과 같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이런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또 주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응답은 거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 오늘 우리는 그 나병 환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죄의 고백을 분명히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죄는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죄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기를, 하나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또 내가 원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